샬롬. 샬롬. 평안하셨습니까? 네.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히 여기더라.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 예루살렘에 갑니까? 6월절에. 여기에 보면은 6월절에 간다 그랬습니다. 6월절만 가는 것은 아니고요. 1년에 7번의 명절 또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 7번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번 이스라엘에 갑니다. 그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6월절이라 그랬죠. 6월절. 네. 자, 여기에 보시면은 7개의 절기가 여기 써져 있어요.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6월절. 6월절이죠. 그 다음은요? 무교절. 무교절. 그 다음은요? 초실절. 초실절. 요게 다 언제 들었어요? 1월에. 1월에 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은 뭡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은 양력이죠. 예. 또 무슨 달력이 있어요? 우리는 음력도 있죠. 예.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떤 달력을 씁니까? 유대인의 달력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 달력은 무엇과 유사하냐? 음력과 유사해요. 음력. 자, 엊그제 지난 게 1월 1일인데 사실 양력은 며칠이에요? 2월 달이죠? 근데 요거보다 조금 더 지나서 3월 말에서 4월 초가 그들에게는 1월 14일이 6월절이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1월이라는 거예요. 1월. 1월 14일이 6월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하고 1월이 틀려요? 꼭 1월이 틀린 건 아닌데 하여튼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음력보다도 좀 뒤로 간다 이 말이에요. 음력보다도 좀 뒤로. 그래서 3, 4월이 1월이에요. 그죠? 3, 4월이 1월. 자, 그런데 왜 그럼 7번은 안 가고 왜 절기가 7개니까 절기 있을 때마다 가야 되는데 왜 3번만 가느냐? 자,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다 언제 있어요? 몇 월 달에? 1월에. 1월에. 그러니까 한 번 가면은 몇 개를 지키는 거에 가서 3개. 3개를 쫙 지키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날로부터 얼마? 50일이 되는 날을 뭐예요? 오순절이라 그러죠. 오순, 50일째 되는 날. 그런데 그날은 언제예요? 50일이다 보니까 한 달 반 이상 지나야 되겠죠? 그래서 3월 달에 있어요. 그러니까 1월 달에 한 번 절기 지키러 가고, 그 다음에 3월 달에 한 번 지키러 가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나팔절, 대속제일, 그 다음에 장막절은 다 몇 월 달에 있어요? 7월에. 7월에 있어요. 근데 7월 달에 한 번 가면 몇 번 가는 거예요? 3번. 1년에 3번 가면 절기를 7개를 다 지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번 항상 어디를 가야 돼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가야 돼요. 왜 예루살렘을 가야 돼요? 지금 말하는 이 모든 예식은 어디서 지켜진다고요? 성전에서 지켜지는 거예요. 성전에. 자, 그런데 여기에는 약간의 자격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 누가복음 2장 41절에 그 부모가 해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유월절을 당하면 어디를 갔다고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갔어요. 누가? 누가? 마리아와 요셉. 부모가. 네.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수께서 몇 살? 12살. 예, 12살 전에는 이 집회는 가지 않습니다. 그럼 왜 12살이 그 기준이냐? 유대인들은 12살이 되면 이제 이 아이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가 아니에요. 아이. 그럼 뭐예요? 이제 아이가 아니면 청년. 예, 청년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청년 12살부터. 청소년이 되면 어디에 참여할 수 있어요? 절기에. 절기에 집회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생애에 처음으로 어디에 참여하는 거예요? 네, 절기에 참여. 절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절기가 뭐라고요? 유월절. 유월절에 참여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날 있었던 사건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 합니다. 이날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자, 유월절을 다 지키고 어떻게 했는데? 집으로 돌아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하루길을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질 않았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떻게 놔두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놔두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야 가자 말하지 않아도 벌써 갈라 그러면 옆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가 간섭하고 지시해야지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스스로 알아서 부모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부모님을 잘 따라다녔기 때문에 얘 가자 뭐 따라와라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날도 당연히 누구를 부모를 잘 따라오고 있겠거니 생각하고 집에 갔는데 이제 밤에 잘라고 보니까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아주 놀랬죠. 왜 놀랬을까요? 없으니까. 지금으로부터 12년 전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일이 있었죠. 네.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럼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된 거 아닌가? 깜짝 놀랐어요. 아주 깜짝. 그리고 뭘 상기했어요, 다시? 천사가 해준 말을 상기했어요. 천사가 뭐라 그랬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 아들을 잊어버린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 왜 갔어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나를 지키러 순종하러 갔는데 정말로 순종해야 될 자녀, 그 예수님의 아들을 잘 보호하고 보살펴줘야 되는데 그 일을 등한히 한 거예요. 그 얼마 만에 찾았어요? 사흘. 예, 여기도 사흘이 나오죠. 3일이 지나서야 찾았어요. 이 부모는 3일 동안 뭘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이 뭐 하는 거? 아들을 낳게 된다. 어떻게 아들을 낳아?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기억을 이제 새롭게 하는 거예요. 왜? 3일 동안 찾으면서. 그 예수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그 예수를. 자, 우리 한번 보십시다. 먼저 그 일이 언제 벌어졌는가? 자, 우리 시대의 소망 75페이지. 구속의 역사 612페이지. 거기 왼쪽 단에 중간에 보면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등 연례적인 세 절기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주 앞에 나오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 세 절기 중 유월절에는 가장 많은 사람이 참여하였다.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었던 모든 나라들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였다. 팔레스틴 각처로부터
경배자들이 많이 왔다. 갈릴리로부터의 여행은 여러 날이 걸렸으므로 여행하는 사람들은 서로 동무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큰 무리를 지어갔다. 부녀들과 노인들은 험준한 돌짝길을 소나 말을 타고 갔다. 건강한 사람과 젊은이들은 도보로 갔다. 6월절의 절기는 3월 말이나 4월 초에 해당했으므로 온 땅은 꽃들로 화사하고 새들의 노랫소리로 흥겨웠다. 자, 한마디로 이게 무슨 날이라는 거예요? 봄날이라는 거죠. 봄날에 여행을 하니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렇죠? 그들이 가는 길에는 줄곧 이스라엘의 역사상 기념될 만한 고적들이 있었고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지난 시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신 기사에 대하여 상세히 말해 주었다. 그들은 노래와 음악으로 여행을 즐겁게 했으며 마침내 예루살렘의 탑들이 시야에 들어오면 모두가 목소리를 합하여 다음과 같은 개가를 불렀다. 어떤 개가를 불렀어요?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공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시편 122편 2절로 7절의 말씀을 하면서 바로 그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이죠. 6월절을 지키는 일은 히브리 나라의 건국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자, 6월절은 무엇과 더불어 시작되었다고요? 히브리 나라의 건국. 예,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건국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6월절의 시작은 곧 무엇의 시작이라고요? 이스라엘 국가의 시작이다 하는 것이죠. 그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마지막 밤, 구원받을 아무런 징조도 보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임박한 해방을 위해 준비하도록 명령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애굽의 최후의 형벌이 내리게 될 것을 경고하는 동시에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가족들을 집에 모으도록 지시하셨다. 그들은 문설주에 살해된 어린 양의 피를 뿌린 다음에 구운 어린 양의 고기를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하였다. 여러분, 이 절기의 중요한 사건이 뭡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바르고, 하나는 뭐예요? 먹어라예요. 바르고 먹어라. 뭘 발라라?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는 먹어야 합니다. 뭘 먹어야 합니까? 세 가지를 먹어야 합니다. 자, 양을 죽였으니까 피가 나왔겠죠? 그 죽인 양의 고기, 그 다음에는요 무교병, 그 다음에는요 쓴 나물, 이렇게 세 가지를 먹어야 합니다. 무교병이 뭐예요? 누룩이 들지 않은 빵, 이스트가 들지 않은 빵, 무교병, 이 세 가지를 먹어야 돼요. 자, 왜 이 세 가지를 먹어야 합니까? 왜 먹어야 돼요? 자, 쓴 나물은 나물 이름이 아니고 나물 이름이 아니에요. 콩나물, 숙주나물 이런 게 아니에요. 쓴 나물이에요. 쓴 나물은 나물인데 맛이 쓴 나물, 그걸 먹으란 말이에요. 왜 쓴 나물을 먹어야 돼요? 자, 애굽 생활이 어떻다는 거예요? 쓴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먹으면서 야, 이런 애굽을 나는 뭐 해야 되겠다? 다시는 돌아가지 않아요. 떠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도록 쓴 나물을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린 양의 고기는 왜 먹어야 돼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애굽에서 노연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무교병은 왜 먹어야 돼요? 자, 그 다음 밑에 문단 보십시다. 아까 읽은 밑에 문단. 6월절을 뒤이어 7일간의 무교절이 있었다. 이 무교절의 둘째 날에는 그 해의 수확물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 즉 보리단을 여호와 앞에 드렸다. 절기의 모든 의식은 그리스도께서 하실 사업을 표상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구속에 대한 실물 교훈이었고 6월절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다. 자,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누룩 없는 떡, 그게 뭐예요? 누룩 없는 떡이 무교병이에요. 무교병, 그 다음에 처음 익은 곡식단은 다 누구를? 구주를 상징하였다. 예수님을 상징하였다. 여러분,
유월절을 해야지만 사는 겁니까? 유월절은 살아났다는 표입니까? 자, 다시 묻겠어요. 유월절은 구원 얻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겁니까?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까? 자, 다시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님이 지킨 유월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제일 처음에 이스라엘을 만들 때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날 때 그 절기를 그 날을 왜 지켰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얻기 위해서 지켰어요. 구원 얻었기 때문에 지켰어요. 자, 그날 애굽을 떠나는 나라는 구원 얻기 위해서 지켰어요. 네. 그러나 지금은 구원 구원 얻었기 얻었기 때문에. 때문에. 구원 얻었다는 기념으로 지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 안식일을 왜 지킵니까? 구원 얻기 위해서 지킵니까? 구원 얻었기 때문에 지킵니까? 얻었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이 유월절은 안식일과 같은 날인데 왜냐하면 안식일은 자꾸 무엇을 생각나게 합니까? 안식일은 76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들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죠. 그 생각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자, 창조의 안식일은 무슨 안식일을 생각하게 해요? 구속의 안식일을 생각하게 한다 이거예요. 창조하셨다는 뜻은 뭐예요? 우리를 구속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속하실 수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아, 이 날을 지켜야지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아, 나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 날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시겠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죽임을 당한 어린 영으로 표상되었고, 누룩 없는 떡으로 표상되었고, 처음 익은 곡식단으로 표상되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이다 이거예요.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학교를 다니셨습니까? 아니요. 안 다니셨어요. 예수님은 학교를 다니지 않았어요. 그럼 누구한테서 교육을 받았어요? 마리아에게서. 네, 어머니에게서 교육을 받았어요. 이 첫 번째 유월절 날 예수님은 뭘 배우셨을까요? 이 첫 번째 유월절 날. 자, 이분은 제사 지내는 걸 봤어요? 못 봤어요? 보셨겠죠? 못 봤어요. 그런데 성전에 와서 본 게 뭐예요? 유월절이 뭐예요? 유월절이 양을 죽여서 제사 드리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뭘 느끼셨어요? 내가 저렇게 죽는 내가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를. 자, 우리 한번 봅시다. 81페이지 614페이지 구속의 역사. 그들은 에루살렘으로 아니요, 돌아가서 오른쪽 단 중간에 예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에게 대답하는 말씀 가운데서 처음으로 그분이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관계를 이해하였음을 나타내셨다. 예수의 탄생 전에 천사는 마리아에게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희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라고 말하였다. 마리아는 이 말을 마음속에 두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자기 아이가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될 것은 믿으면서도 그분의 사명에 대하여는 이해하지 못하였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는 못하였으나 그분이 요셉과의 친족 관계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신 것을 알았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은 자신이 뭐라는 걸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지금 제사 드리는 저 양이 곧 누구다? 자기 자신. 내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비로소 알았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유월절. 예수님이 지키신 첫 번째 유월절.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이 날이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그런데 누구에게는? 어머니 아버지는 매년 가는 그냥 그저 평범한 전례, 6월절이 된 거예요. 습관적. 습관적으로. 그리고 또 습관적으로 예수님은 항상 부모를 잘 따라다녔기 때문에 잠깐 눈에 안 보여도 따라오고 있겠거니 하고서 하루길을 간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찾아갑니까? 온 길을 반대로 이제 가는 거예요. 반대로. 여기서 없어졌나 저기서 없어졌나 하면서 반대로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얼마를 걸렸다고요? 3일. 3일을 걸렸다는 거예요. 이 3일은 아주 중요한 3일입니다.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당시에 아버지는 이 세상에 있지 않았습니다. 부모로서는 어머니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또 다른 3일을 보내게 됐어요. 어떤 3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또 3일을 예수님 없이 또 보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 없는 3일을 이미 12살 때 이 어머니와 아버지는 경험을 했어요. 왜 예수가 없었습니까? 자기의 생각에는 예수가 있겠거니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는 생각과는 다른 것이죠. 물론 생각과 실제가 같을 때도 있지만 옳은 생각을 하지 않을 때는 다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항상 깨어서 기도했더라면 예수님을 놓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하루 동안 놓친 결과는 3일을 찾아다녀야 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우리. 자, 83페이지. 구속의 역사 615페이지 왼쪽 단. 만일 요셉과 마리아가 묵상과 기도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머무르게 했다면 그들은 자신들에게 위탁된 직분의 신성성을 깨닫게 되었을 것이며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것이다. 하루를 등한히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구주를 잃었다. 그러나 그들은 사흘 동안 근심하면서 그분을 찾으러 다녔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도 이와 같은 경우를 당한다. 자,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잊어버립니까? 우리는 쓸데없는 잡담과 험담과 기도의 등한으로 말미암아 단 하루 동안의 구주에게서 떠나게 되며 잃어버렸던 평안을 다시 회복하려면 여러 날을 슬퍼하면서 그분을 찾아야 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잊어버린다고요? 쓸데없는 잡담과 험담. 네. 지금 무슨 날에? 안식일에. 또 6월절. 6월절에 뭘 생각해야 돼요? 이 양이 어떤 의미인가? 그죠? 이 예식이 어떤 의미며 예수님이 와셔서 할 일이 무엇이며 이런 거를 명상해야 될 날에 뭘 했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잡담과 험담과 기도를 등한히 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마지막 때 1844년 이후 마지막 때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징적으로 대속죄일이라 우리가 말 대속죄일. 그러니까는 이것은 꼭 오늘 안식일, 오늘 무슨 날 부활절, 무슨 뭐 요제절, 무슨 날이 돼서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매일을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특별히 뭐 하는데 쓸데없는 잡담과 험담과 기도에 등한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뭘 잊어버려요? 예수님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잊어버린다는 말이 뭡니까?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자, 더 나아가서요. 자, 오른쪽 단에
우리가 중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애를 깊이 명상하는데 매일 몇 시간을? 1시간을 바치는 한 것은 시간을 바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한 조목 한 조목씩 연구하고 각 장면, 특히 그분의 생애의 마지막 장면을 확실히 머릿속에 그릴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를 위한 그분의 크신 희생을 깊이 생각할 때에 그분에 대한 신뢰는 더욱 굳어질 것이며 우리의 사랑은 격발되어 더욱 그리스도의 정신에 깊이 물들게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마침내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통회와 겸손의 공과를 배워야 한다. 아멘. 여러분 매일 1시간씩 꼭 시간 60분이 안 돼도 좋습니다. 매일 한 번 이상씩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조목조목 연구하고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그분의 십자가의 장면을 확실히 머릿속에 그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 영상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신뢰는 더 굳어져서 우리의 사랑은 격발되고 그리스도의 정신이 뭐예요? 우리의 정신이 된다 이 말이에요. 깊이 물들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중심에 물들면은 잡담도 안 할 것이고, 그죠? 험담은 더더욱 안 할 것이고, 기도를 등한히 하지 않게 되겠죠.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루를 잃어버리면 얼마를 찾게 된다고요? 3일. 3일을 고생한다. 이 말이에요. 하루를 잃어버리면 3일을 고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 예수님의 생일을 매일 명상하라는 거예요. 매일. 매일 쉬지 말고 만나보듯이 예수님의 생일을. 자, 예수님의 생애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시대의 소망에 나와 있죠. 네, 시대의 소망을 매일 읽으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명상하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어떠한 생애를 사셨는가. 또 특별히 어떤 장면? 마지막 장면. 십자가에서 그분께서 보여주신 것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통회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결코 배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제일 중요해요. 자, 예수님께서는 바로 6월절 날 뭘 경험하신 거예요? 바로 십자가를 경험하신 거예요. 그 양이 누구다? 나다. 바로 나다. 내가 저러한 죽음을 당해야 된다는 것. 그러나 이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는 말씀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만 이 썩음으로 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보게 된다는 거죠. 아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멘. 자, 우리 이 앞에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80페이지. 시대의 소망 80페이지, 구속의 역사 613페이지. 예수님의 말씀은 중간에 예수님의 말씀은 일찍이 사람의 말로는 움직여지지 않았던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랍비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셨어요? 빛을 주려고 하셨으며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사용하셨다. 그들의 교만은 그들이 타인의 교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냉소하고 용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려는 태도를 보였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결코 그것을 안 받았을 겁니다. 그들은 듣는 것을 수치로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을 가르치고 있거나 적어도 그분의 성경 지식을 시험하고 있다고 자위하였다. 예수님의 소년다운 뭐? 겸손과 미덕이 그들의 편견을 제거하였다. 그들의 마음은 무의식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열렸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말씀하셨다. 여러분, 왜 우리가 토론을 하면 안 됩니까? 토론. 진리의 토론. 그거 해봐야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토론하면 우리가 이기죠. 우리는 진리를 가졌으니까. 근데 뭐는 안 돼요. 이기긴 이겼는데. 한 사람도 그래 내가 잘못했으니까는 안식일 지켜야지.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네, 맞아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사실은 가르쳤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소년다운 12살 소년다운 겸손과 미덕이 그들의 선생님들과 랍비들의 편견을 제하해버렸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사람들은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내가 똑똑하다지.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말고 그러나 옳은 건 옳은 것이지 하고 편견이 없어지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야 돼요? 겸손과 미덕을 가지고 다가가야 돼요. 너 이거 모르니까 이거 깨달아야 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아무도 받아들일 사람이 없어요.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예언에 의해 지지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부추겨준 종전의 이론을 버리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르치노라고 주장하는 성경 말씀을 오해하였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는 질문이 이 사람 저 사람의 입에 오르내렸다. 빛이 흑암 중에 비치고 있었으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였다. 여러분, 진리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깨달은 자로부터 오는 거예요. 깨달은 자로부터. 선생이라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애기도 깨달을 수 있고 평신도도 깨달을 수 있고 깨달은 자에게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목사고 너는 평신도니까 나는 네 말 안 들어. 이러면 평생 가도 빛을 못 받습니다. 빛이 어디서 오든지 우리는 뭐예요? 그것이 뭐라면? 빛이라면, 진리라면. 우리는 그 아이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 평신도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 평신도가 가지고 있는 빛, 그 평신도가 가지고 있는 진리, 그 연약한 자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 8장 20절 다시 한번 봅시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의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예, 감사합니다. 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무엇과? 이 말씀에 맞지 이 아니하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며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여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누가 말하는 겁니까, 이거? 누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의 말하는 바라 그러는데 그들의 말하는 바. 자, 우리 16절 봅시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누구?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누구의 말이에요? 누구의 말이에요? 제자들의 말. 그러나 아무리 제자가 말했어도 그 말하는 바가 뭐?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말해도. 제자가 말해도. 사실은 그런 사람이 제자입니까? 아니요. 아니죠. 왜 아니에요?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뭐하라? 봉함하라 그랬어요. 누가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제자가. 그렇잖아요. 제자가. 그렇죠?
제자가 가지고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그죠?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고 했기 때문에. 봉함한다는 게 뭡니까? 봉함한다. 인을 친다는 말이에요. 인을 친. 인을 친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 여러분 뭐에다가 인을 칩니까? 자, 여러분 편지를 잘 쓰고 한번 읽어보죠. 그래서 확실히 안전하고 제대로 됐다 그러면 편지에다 뭐를, 편지 봉투에다 넣고 뭐를 해요? 그때서야 풀을 붙이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 잘 안 됐는데 이거 풀 붙이면 돼요, 안 돼? 이거 큰일 나지. 다시 써야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봉함하기 전에는 분명히 이게 잘 됐나 안 됐나. 근데 봉함을 했다는 말은 뭐예요, 이게?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봉함한 율법을 누구에게 맡겼다? 제자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제자입니까? 그 아무런 결함이 없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가 예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6월절에 깨달으신 것은 뭐예요? 어머니로부터 무엇을 들었어요? 예언을 들었어요. 뭐 하지 않은 예언? 잘못 가르쳐지지 않은 순수한 말씀 그대로의 예언. 그런데 누구는? 랍비들은 거기에다가 무엇을 가한 거예요? 해석을 가한 거예요. 해석을. 근데 그 해석이 또 잘 됐으면 괜찮은데 어떻게 됐다고요? 잘못된 해석이다.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부추겨준 종전의 이론. 욕망을 부추겼다는 게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누구의 압제하에 있어요? 로마의 압제. 그러니까는 뭐를 해야 돼요? 예수가 오시면, 구주가 오시면 이 로마로부터 해방을 시켜줘야 돼요. 네. 그런 뭐예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려.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로 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초림할 예수와 재림할 예수가 바꿔치기 된 거예요. 재림은 어떻게 와요? 영광스럽게 오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자,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부추겨준 종전의 이론을 버리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르치노라고 주장하는 성경 말씀을 뭐 했다? 오해하였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뭘 오해했어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게 돼요. 자, 오늘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잘 깨달아. 물론 잘 깨달아야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해해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뭘 해서는 안 됩니까? 내가 아는 것이 다다. 더 이상은 없다. 라고 생각하면은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셋째 천사가 뭐라고 생각했어요? 끝인 줄 알았어. 끝이다. 더 이상은 없다. 근데 뭐가 왔어요? 넷째 천사가 왔어요. 근데 안식일에서 왜 더 이상은 없다 그랬을까요? 자, 또 넷째 천사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더 이상은 없다. 근데 또 뭐가 와요? 또 다섯째가 온다는 것이죠. 무엇이 넷째고 무엇이 다섯째인가는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우리는 항상 뭘 열어놔야 돼요? 마음을 열어놓고. 마음을 열어놔야 돼요. 또 뭐 될 수 있으니까? 빛이, 진리가 더 밝히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모든 것이고 더 이상의 빛, 더 이상의 진리는 없다. 나는 이것으로 고정이다. 하고 문을 닫아버리면 정말로 더 이상의 뭐가요? 진리나 빛은 이르러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을 열어놨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문을 열지 않는다면 새로운 것이 올 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문을 열었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뭐예요?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정령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확실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말하는 바가 성경과 예언의 신이라면 그 말씀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연구하고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별인가? 유대인들은 뭐를 하기 싫어했어요? 뭐를 하기 싫어했어요? 변화를 싫어한 거예요. 변화를.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다고 더 이상의 새로운 것은 없고 우리는 절대로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 없다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유월절 날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은 절대로 뭘 하지 않았다고요?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뭘 했어요? 예수님은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을 했어요? 이사야 53장을 질문하고 이사야의 질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어떻게 오시는가 다시 한번 그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 가만히 들어보니까는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런데 뭐를? 자신이 그래 나는 랍비지만 잘못 해석했네. 미안하네. 꼬마 친구. 하면 끝났는데 그것이 하기 싫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점점 굳어져서 나중에는 뭐예요? 예수님을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 사람을 가만 놔뒀다가는 우리가 다 멸망하겠으니 저 사람의 입을 침묵시키기 위해서 저 사람을 뭐 하자? 죽이자까지 가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선과 악의 대쟁투입니다. 여러분 계명에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살인하라 하면서 그걸 뭐라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종교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신문에서 듣죠? 그 알라신을 믿는 사람들 그 이슬람 교인들이 뭐 해요? 폭탄을 들고 들어가서 자기도 죽지만 그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은 무엇이다? 자기네 신을 위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위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은 절대로 어떠한 신이든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뭐예요? 내가 믿는 신을 너희도 믿으라는 거예요. 안 믿으면 어떻게 한다? 죽인다. 근데 알라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뭐가 그래요? 기독교가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기독교가. 너 믿어라. 안 믿으면 너 뭐 한다? 사형명령으로 너를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동조를 하게 돼요.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어요. 왜? 마음속에 이기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는 누구를 죽여야 된다? 다른 사람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의 정신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다. 그것이 예수님의 정신이고. 세상의 정신은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은 죽어도 괜찮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의 정신을 잃지 않도록, 그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잃지 않도록 우리는 매일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쓸데없는 잡담을 버려야 됩니다. 험담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진지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히 해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며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생애를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